또 실세 중에 실세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세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여하러 왔는데 우리 황병서 또 최용해 또 김양남 이 세 사람 북한에서는 실세 중에 실세들이다라고 말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뭐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달 뒤에 또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니까 어제 왔던 그 일을 또 계기로 해서 또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이 되고 또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다 넘어서서 하나 되는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뭐 건강의 위기도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또 부부간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때문에 아주 굉장한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위기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사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기란 것은 위험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고 또 더 좋은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상황, 위험한 기회,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써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면은요, 이 사자굴에 빠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는 더 존귀한 자로 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앞에 두었을 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애굽의 군인들은 쫓아오고 홍해 바다는 앞에 있고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란 것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위기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지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 것인가,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엘리야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 엘리야는 성경 말씀에 보면 디셉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셉 지역에 있는 그 디셉 출신의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좀 이름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인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 오므리라는 왕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이 그 특별하게 악했던 오므리 왕보다도 조금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 아합이란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더 악한 왕이 된 계기가 뭐였냐 하면은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부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도 부인을 얻었는데 어떤 부인을 얻었느냐 하면은 시돈 지역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인데 이세벨이라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아주 사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조정하면서 오히려 이 아합 왕을 더 나쁜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다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암흑기였겠습니까? 모두가 사는데 소망이 없고 우상을 섬기면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이 엘리야를 혜성과 같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를 딱 등장시켜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이 땅에 앞으로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 비와 이슬,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 땅에 심판이 있어서 앞으로 비도 안 오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삶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어두운 밤하늘에 나타난 혜성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이 땅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이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안 그래도 악한 사람들인데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놈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라. 시냇가에 가서 너가 그 물을 마시고 살면은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겠다.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이 엘리야가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주면서 이 엘리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사는데 그 땅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시냇물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자리를 옮겨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위기 상황에서 옮겨주시고 위기 상황에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주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은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려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물병 하나만 더 얹어주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못 살게 하고 자리를 옮기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다 물이 떨어지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주는데 거기다가 물병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왜 자리를 옮기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요 그냥 주는 복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너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우리의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섬기고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는데 야 너희들 모든 인류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애통해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뭐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할 바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저 무덤의 돌을 치워라, 돌을 옮겨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기는데 뭘 사람을 시킵니까? 딱 하면 돌이 싹 사라지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문을 옮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내 죽은 심령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돌문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입니다. 수만 명을 먹이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못 먹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 가진 도시락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서 머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르밧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시돈에 속해 있는데, 시돈이란 땅이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 이 이세벨의 친정 땅이 바로 이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원수의 땅, 적지에 들어가야 되는, 잘못하면 가서 붙들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적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할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시돈에서 더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왜 거기로 죽을 자리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아주 대단하고 뭐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품이 똑같이 무섭고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나중에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가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적지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피해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다 보면은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뭐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뭐 똥차를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 하듯이 이게 위기는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이것은 엘리야에게 너가 맞서 싸워라. 너가 도망다니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망다녀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럴까? 라고 조롱할 때 도망가면서 예수 안 믿는 척 뭐 이렇게 피해 다녀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르밧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이 사르밧에서 처음 만난 과부가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 만난 딱 과부가 길거리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는요, 굉장히 가난한 거죠. 이 고대 근동사회, 이 시대 사회는요, 여자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과부는 저절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물 좀 주십시오. 예. 근데 물 가져올 때 떡 한 덩어리만 갖다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떡 한 덩어리만 갖다 주십시오.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떡을 달라니까,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떡은커녕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한번 배불리 먹고 이젠 죽게 생겼는데 죽을 지경인데 당신이 뭔데 내게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고 고통받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여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제일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내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일 많이 하고 제일 고통스러워. 우리 집에서 남편은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고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만 제일 고통스러워. 남편은 당신 집에서 맨날 놀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다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고 자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마음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그 여인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쫓기고 내가 비록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저 여인, 정말로 나보다도 더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저 여인을 돕게 하기 위해서, 저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이 적지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지에 갇혀 있고 쫓기는 것 같이 두렵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같이 윈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그 과부가 15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놀라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루와 기름 때문에 그 가뭄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위기 탈출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정말로 죽게 생긴 그 여인에게 처음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 위기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죽고 좌절하는 사람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위기 상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 족속들, 거인과 같은 그들과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아브라함에게도,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바다 앞에 섰던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위기에 빠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점점 쫄아들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에 많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다윗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덩치도 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움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첫 번째 첫 걸음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싸워 이기면요, 의외로 세상의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커 보이는 많은 문제들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톡 건들면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두려움 없이 나가면 어떤 위기도 쉽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예민해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잠들지 말고 눈을 번쩍 뜨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이 믿음의 촉, 우리가 이제 감촉, 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참 촉이 좋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의 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믿음의 촉이 있고 육신의 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육신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육신의 방법을 찾아요. 이것은 내가 경험상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이 육신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 육신의 촉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촉이 민감한 사람은요, 반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육신의 촉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보시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 한 움큼밖에 없는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는 못 먹더라도 내 아들이라도 먹여야 되지, 어떻게 당신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마 육신의 방법을 찾는 사람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구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이 어렵잖아요. 부부싸움해서 어렵고, 친구들하고 싸워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육신의 촉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촉입니까? 믿음의 촉이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위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삶의 방법이 반응을 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보면 그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요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라도 먹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우선순위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구나. 내 삶의 우선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늘 차선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위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채우다 보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게 될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우리 16절의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죠. 죽었던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요, 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은 내 모든 연약한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